오늘은 양선이라고 나와 있죠. 선함입니다. 선함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 선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주제인 것 같아요. 선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조금 생각을 조금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은 누구에게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구에게는 선한 것이 또 어떤 사람한테는 선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선함을 많이 저희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선함이라는 것은 잠시만요. 결국은 이 선함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삶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거룩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생각을 하죠, 자연스럽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선한 삶이라 그러면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선하다라는 것이 좋은 삶이죠. 좋은 삶, good life라 그러죠. 네, 오히려 영어로는 좀 모호합니다. 한국말로는 좋다와 선하다 조금 다르게 다가오죠. 단순히 좋은 거가 항상 선하지 않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good life로 하나로 그냥 통합돼 있어요. 영어로는 보면은.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좋은 삶,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런 좋은 삶은 선한 삶, 선하다고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다른 거를 떠올리겠지만 한번 같이 비슷하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추구하는 멋진 삶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고 좋고 행복한 삶. 단순히 선하다는 것이 여기서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친절하기만 하고 모든 것이 악이 없는 그런 삶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하다, 선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선한 삶은 보통 잘 되는 삶이죠. 잘 되는 삶이에요. 선한 것이 뭐죠? 좋은 사람 되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 뭐 봉사도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 어떤 목표도 잘 달성하고 그리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좋은 삶이죠. 근데 결국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좋고 멋진 삶, good life를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내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결정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규칙을 어기지 않고 잘 따르는가, 그리고 내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내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함은 굉장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무엇일까요? 선한 것, 우리가 잠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은 뭐라 그러셨죠? 이 세상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를 good teacher,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불렀더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선함이라는 것의 정의가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 선함이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분인지 우리가 질문이 생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다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걸 또 피부로 느껴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피부로 전체로 이렇게 삶에 느끼면서 살기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드러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리빌 됐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디에 되어 있냐면요. 두 가지로 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창조. 자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다 지으시고 나서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시면 정말 사람이 좋았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좋음입니다. 정말 아주 흠집 하나 낼 것이 없는, 흠집이 하나 없게 완벽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보는 모든 노을, 큰 그 자연 대자연뿐만 아니라 작은 곳에 여러분 그 눈 속에 그 눈꽃 아시죠? 자세히 보면 그 항상 육각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 기가 막힌 모양. 그것뿐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안에 DNA 그 스트랜드들도 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프로클레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드러난 선하심에는 그 아름다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uprightness, 그 질서, 아주 정렬되어 있는 질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풍성합니다. 비가 내리면 아주 풍성하게 생명들이 솟아나는 것처럼 아주 풍성해요. 이 창조는 사람들에게 인류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러브레터 같은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선함,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는 이렇게 선하다라는 걸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선함이 유지되지 않아요. 다 죽음으로 내몰아치는 그런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재창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요. 재창조. 더 놀라운 것은 죄가 그 선한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다 망쳐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재창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걸 이미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함의 드러내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고 리크리에이션, 다시 재창조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신, 굳이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재창조를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물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선한 삶, 좋은 삶, 멋진 삶, 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이 풍성한 삶이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이죠. 개인의 어떤 행복, 그 꿈을 성취하는 것, 만족을 누리는 삶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최대한 고통이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좋은 삶, 멋진 삶, 풍성함,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재창조의 삶은 조금 달라요. 아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정말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때
주이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메사야가 온다 그랬을 때 자신의 내면을 통한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다윗과 같은 폴리티컬 리더였어요.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줄, 영광을 누리게 해줄 사람이었지, 내 삶을 실제로 풍성하게, 피지컬리 풍성하고 풍요롭게 채워줄 사람이었지, 내 내면을 바꿔주고 죄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에서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우리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깊은 풍성한 삶이 무엇이죠?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깊이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와 그 목적을 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 그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힘든 여정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 싶었던 삶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외적으로 쌓아가는 풍성한 삶은 언제나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 위에 선하심으로 세워가는 삶은 깊은 우리의 영에 만족을 주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한 삶, 좋은 삶, 멋진 삶은 성경에서는 거룩한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삶. 성경적인 언어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거룩한 삶.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다르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거룩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좋은 삶, 선한 삶, 풍요로운 삶, 멋진 삶은 어떤 성취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함은 이 어떤 삶으로 변해가는 것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바깥에서 내가 성취한 것으로 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한 것으로 안으로 변화시킬 때 어떻게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자만과 교만과 blindness, 어두워지는 것으로 채워지죠. 오히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그 제시하시는 일이 보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내적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냥 성취하면 내가 널 이걸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다 그냥 우리에게 그냥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중에 저희가 한번 더 하나하나 볼 텐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왕을 모시는 사람이고 왕에게 faithful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다른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런 사람이다 너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아봐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야. 이미 너희는 다른 나라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는 세상이 너를 리젝트 할 것이다. 너를 무시하고 너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근데 그 고통보다 그 은혜와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썩어 없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이 그 세상의 그 중심에 너무 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제 나의 백성, 내 소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아이와 같이. 그냥 타들러나 뭐 초등학생 정도가 아니고 아이의 인펀트라 그러죠. 갓난아이 같이 되라.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주 인펀트, 갓난아이 같이 되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갓난아이가 어떻죠? 갓 태어난 아이, 미숙하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하지만 미숙하다는 얘기보다 지금 더 하나님께서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존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그만 애들이 정말 배가 고플 때 절대로 예의 있게 제가 식사 좀 조금 얻어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절대로 폴라이트하게 에스크하지 않습니다. 입을 정말 크게 벌리고 밥을 달라 그러죠. 젖을 달라 그러죠.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한테 우리 요구하라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처럼 나 지금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목마릅니다. 저 배고픕니다. 간절하게 그냥 하나님한테 요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젖은 사모하라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어린 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라. 아이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그냥 요구하라는 것이 선한 것을 요구하라는 것이 온몸으로 요구하죠. 온몸으로. 그리고 거기에 인생의 삶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조그만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삶과 죽음의 결정짓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 너의 사실 영적인 삶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삶과 풍요로움과 행복은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이 젖이 무엇일까요?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여러 군데서 나와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젖 같은 것일까요? 우선 어떤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당시 때는 우유를 이제 순전한 우유를 팔지 않고 돈을 비즈니스를 더 프로핏을 많이 내기 위해서 좀 물에 섞어서 파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 순전한 젖 우유를 먹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불순물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영적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잼팩트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순전한 사랑과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를 섬김받기 위해서 혹은
나에게 내가 한 거니까,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말한 거 지켜, 이런 말조차, 이런 불순하게 우리가 느껴지는, 인간에게서 느껴지는 권위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전적으로 100%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순수한 젖이라는 것이죠.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읽을 때 많이 내가 올해 안에 진짜 모든 걸 끝내리라, 내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해보리라,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런 뭔가를 내가 끝내야 되겠다, 한번 그냥 알아야겠다 해서 끝나지 않고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정말 내 것이냐, 한 구절이라도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한 구절을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신기한 거는 그때마다 계속 그 마음에 더 깊어지고 그 의미를 더욱더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이것이 왜 그렇죠? 그 영양분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거기 말씀 속에. 아이들은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로 치면 아주 저제 그 양이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먹을 때 급속도로 성장하죠.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작더라도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배고픈 마음이 우리가 없다면 배고픈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저는 굶주려 있습니다.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라나라, 이렇게 했는데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라라는 것이에요. 선하심을 맛보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아이가 젖을 먹었을 때 그 젖의 좋은 걸 안다는 것이에요. 젖이 얼마나 좋은지, 그 우유가 얼마나 좋은지, 엄마의 젖이 얼마나 좋은지 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여기 그 원어로 보면은 반드시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하나님이 선하다시다고 돼 있는 게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generous, 우리에게 merciful 하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시는 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죠? 말씀이 양날을 선 검과도 같아요.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고 뭐죠?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그 마음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는 것이에요. 경험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었을 때 나의 죄악이 나의 교만이 나의 이기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깨어지는 것이에요. 깨어지는 것. 하나님한테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나를 올바르게 내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 나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볼 수도 없는 나의 악함과 나의 이기적임과 교만함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나의 교만함이고 나의 이기심이고 다른 사람의 교만함이고 다른 사람의 이기심이에요.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나의 죄악을 살펴줄 것이며 누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해 줄 것이며 그것을 또 올바르게 누가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이냐. 나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아주 특별한 특권이에요. 이것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누리라는 것이, 누리라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아라. 맛보아 알아라.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돼 있죠. 자라간다는 것, 커진다는 것이요. 이것이 자세히 다시 우리가 좀 의역을 해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recreation, 재창조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서 안이 재창조되면서 그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다 각자만의, 여기서 말씀을 보면 집을 만들어 가라라고, 거룩한 집을 만들어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그 각자의 월드죠.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간, 너만의 선한 세상을 만들어가라, 이것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집을, 선하고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과 또 포함이겠죠. 하지만 그 집은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삶의 부분들, 코너들 안에서, 속에서 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로 돼 있었죠? 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건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면은, 그리고 불안함, 이런 것들이죠. 두려움.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존재다. 왕 같은 제사장, 새로운 나의 포지션이다. 너의 세상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 너의 삶 속에서의 관계들을 이제 선하게 바꾸어 나가 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사모해서 맛보아 알고 그것이 밖으로 자라나가는 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그동안 민망하죠. 저도 사실 예전에 저의 예수님 제대로 만나기 전에 모습을 아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삶을 새롭게 주시고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하게 바꾸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선함을 누리면서 살아라. 마음속에서 나의 선함을 누리고 밖으로 너희가 선한 너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가봐라.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가치, 선함,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라는 오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좋은 삶, 멋진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런 삶의 그런 가이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시고 그것을 또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행복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고 또 선하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의 강팍함들, 교만함들,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셔서 용서와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